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아마 드실 거라고 제가 투시 연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3분인데 이제 설교를 시작했으니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드시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면 제가 언제 끝났지? 할 때 벌써 끝내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2절부터 나오는데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행해야 하지만 단 문제가 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부담은 지우는데 율법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은 별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또한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얘기하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행동은 하는데 행하는 그런 근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성경 읽었지만 자, 말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어떤 순서겠죠. 논리적 구조겠죠. 또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마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의 중요한 방향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아라, 이제 좀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가 아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결책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너희들은 랍비,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않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 이제부터 나는 행동도 잘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여러분도 그러셨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죠. 이거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내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잘 안 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그런 어떤 행동만 조금 변화를 시키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뀔 것 같은 착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랍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랍비라고 자꾸 너희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케어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나 제자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나 다 뭐라고요? 형제인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다른 사람 가르치고 나는 행하지 않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왜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꾸 다른 사람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리고 혹은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일컬음 그렇게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희들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다. 너희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너희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누구든 선생이 되어야 하겠죠. 저도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이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아니고 계속 brother 하면서 형제 뭐 이렇게 하고 저도 이승우 형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아예 그런 직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나는 알고 있는 사람,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나는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순간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라. 그리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지도자, 너희의 선생님, 너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족한 인간이야.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또한 해야 하는 일이 있겠지만 너희는 진짜 스승은 아닌 거야. 너희는 진짜 지도자는 아닌 거야. 좀 돌이켜보면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교사로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큰 자, 정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받을 수 있고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선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 2부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지. 아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온전한 나의 아버지요, 지도자요,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낮출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겉모습만 선생도 많고 지도자도 많고 아버지 어머니도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드림교회는 유일한 주인, 유일한 스승, 유일한 아버지, 그리고 유일한 지도자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각자의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